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경제적으로 고유가 시대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신앙적인 어려움들, 육적으로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신앙생활이 녹록치 않는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생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으로 돈을 절약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사람은 50점. 그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100점.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알고 100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아마 미루신다면 그것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주님이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 대비하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적의 공격도 아주 교묘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성숙해 있다 생각하지만 단순한 전화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사람의 음성을 전화통화 한 번 듣기만 해도 AI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해내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다급한 목소리로 돈 얼마 붙이려고 하면 정신이 쏙 나가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할 것이다.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이겠죠. 너희는 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에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3장 1절에는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책망하시면 그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에는 너가 일깨어서 그나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하시는 것이죠. 경고하실 때 우리는 깨어서 늘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지금은 자다가 깨어서 불 때워야 할 때입니다. 장작을 태우다 보면 그 장작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게 것이 아니라 꺼지기 전에 불이 남아있을 때 새로운 장작을 넣어야지 계속 타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연탄불을 때워서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주로 어머니들이 연탄이 꺼지기 전에 불씨가 남아있을 때 연탄을 갈아야 그 연탄에 불이 붙어서 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코치들이 미리 야 지금 너 폼이 좋아서 잘 나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 부족하니까 좀 신경 써서 하자. 코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전성기가 오래 가는 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또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 영적인 멘토가 나에게 지적을 해줄 때 그러한 것들을 잘 대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세상이 죄를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사위들이 성을 떠나라 하는 말에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방주를 만들어 구원할 백성들을 들어오라고 말을 해도 무관심한 세상이 되었죠. 사랑이 식어가는 겨울 같은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 관심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은 옷을 입고 있을 때입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성령 충만의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신부의 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옷이 무엇입니까? 거룩, 말씀과 기도이겠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만이 우리를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물론 은사적으로 하나님께 받아 있는 것도 성령 충만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두움이 떠나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전구 스위치를 올리면 어두웠던 밤이 환해지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신부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천국 백성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을 이루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함을 거둬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교회 흰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인 연고라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흰옷을 입을 것이고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빠른 흰옷을 입어야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옷도 입어야겠지만 버려야 될 옷도 있죠. 착각의 옷을 벗어버려라.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가 있지 않은지, 내가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를 정말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벌거벗음의 옷, 부끄러움의 옷을 입고 있는 줄을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이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지만 너가 알지 못하는 것,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권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덧붙이셔 말씀하시는 것.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가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각의 옷을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복음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고 세상에서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영적인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때입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어라.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어라.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어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어라 말씀하십니다. 충성해야 될 때입니다.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9절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부유한 자구나. 주님이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에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어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님께 칭찬받기를, 부유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후를 대비해서 젊을 때 일을 하듯이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됩니다. 젊을 때 일해야 나이가 들어서 가진 연금을 가지고 또 은행 통장에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노후를 그래도 비교적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신령한 노동입니다. 육신에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리듯이 영적인 신령한 노동을 부지런히 영적인 땀을 흘려야 우리가 미래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분별하여 깨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을 놓칠 때가 많기 때문에 새벽 1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영적인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